주후 한 58년쯤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58년쯤에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그에게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연보를 모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믿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목적을 이행해 가는 중에 그때 이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아마 바울의 행적을 보고서는 바울을 고발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발한 그 이유는 바울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유대교를 여러 가지 약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풍습과 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기 때문에 바울을 이대로 살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풍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전통을 없애는 이런 어떤 악한 자는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고발하니까 재판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이 고발한 사람들이 재판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서 처벌을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처벌을 받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재판해봐야 좋은 죽이는 것까지 판결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지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미기를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그래서 혹은 재판받고 나오는 그 길에 몰래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울이 알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 재판관에게 재판받다가는 이렇게 암살당해서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로마의 재판을 청원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예루살렘 이 법원의 재판을 받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골목에 숨어 있다가 나를 갑자기 죽이면, 재판받으러 가는 나를 죽이면 내가 꼼짝없이 당하겠다, 그렇게 싶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 법원에 재판을 청원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갑니다. 재판받으러 가면은 로마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들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빌립보는 여기 그리스 지방인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다 하더라. 그리고 매우 어렵다 하더라.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서 빌립보 교인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는 모금을 해서 로마로 전달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은 이제 그 모금을 이제 받게 되어졌습니다. 받게 되어졌는데 그 받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고맙고 또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왜냐니까 그 모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저 참 해서 이제 답신을 썼는데 그 답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다루는 내용은 뭐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먼저 다룹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은 뭐냐 하면 이 복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지 하는 이런 하나의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자칫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미움의 것이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또 그것이 지금 하나의 현재 이 시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걱정들로 그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에서도 엄청난 속도의 그 들불처럼 번지듯이 로마 시대 안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을. 지금 로마 도시에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한 후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첫 번째 지시이기도 하고 바울의 지시다. 그렇게 지시를 이제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지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빌립보 교인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에 적합하게 처신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이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이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을 인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갑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인류의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하는데 이것을 두고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시를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생활을 해라. 즉 적합한 처신을 해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적합한 하나의 행동, 적합한 처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다른 말로 선언을 했죠. 알려주는 것이나 말해주는 것이나 선언하는 것이나 다 이게 내용이 비슷비슷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복음을 전한 그 자신이 천국 가서 살 사람이 가질 마땅한 적합한 태도를 가져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고 복음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다면 걸맞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다면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해라는 것입니다. 걸맞는 처신. 그런 걸맞는 몸짓을 해라는 것입니다. 몸동작. 여기 걸맞는 처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랬죠. 여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걸맞는 행동해라, 그런 내용의 뜻인데, 아마 이 천국을 전파한 사람에 대해서 걸맞는 처신, 몸짓은 뭐냐 할 때 아마 얼굴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해놓고는, 그리고 그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어주고 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아름다운 그 잘잘한 곳에서 산다 하고 전달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의 얼굴과 그런 행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병들어가지고 이제 한 몇 달 후에 죽는다 이럴 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뭐 그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천국 갈 사람으로 전혀 안 보여지게 되는 이런 삶은 옳지 않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할 때 희생이 절대 만연할 것이고, 그리고 가슴이 부풀고, 그리고 감격이 있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 학교 다니면서 경험한 것입니다만은, 며칠 있다 소풍 간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또 그리고 또 가슴이 부풀고 벅차고 빨리 그날이 기다려지고 싱글벙글 되어지고 그런 데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도 벅찬 가슴, 부푼 가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이나 몸짓이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라 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이것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말은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어서 천국 가고, 그리고 천국에 영원히 산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몸짓을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온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시면, 한 번은 그가 제수복을 입고 아그리빠 왕과 화려한 의상을 하고 있는 버니게 여왕,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치렁치렁 금과 보석을 온몸에 감고 있는 그 여왕, 그리고 총독과 귀인들 앞에서 신문을 딱 봤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 딱 앞에 서면 딱 주눅이 들립니다. 나는 내 꼴이 이게 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데 걔가 팍 죽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당신네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있는 자의 몸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해놔놓고는 그런 어떤 고위 간직 앞에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복음 선포에 대한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 전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부자 그거 돈 좀 있는 그 사람 부러워가지고 말이지. 세상에 출세한 사람 그거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늘 부러워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복음 선포에 적합한 행동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세상 출세한 사람들 앞에서는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면 다 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처럼 되십시오 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 그거 안 부러워합니다. 그거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곧 또 죽는데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뭐 부럽습니까? 그게 건강하게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건강하게 사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런 거 부러워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선포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거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들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복음 믿으면서 남 부러워한다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출세하는 사람 부러워한다면, 잘 사는 사람 그거 부러워한다면, 돈 잘 쓰는 사람 그 사람 부러워한다고 한다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사람 부러워한다면은, 성공한 사람 부러워한다고 한다면은, 진급한 사람 그거 부러워한다고 한다면은, 이 복음 선포에 대한 합당한 몸짓이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귀족들 앞에서 당신들도 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즉 천국입니다. 천국을 선포하면서 얼굴에 천국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몸짓으로, 몸동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지시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얼굴로나 자신의 행동으로나 태도나 자신의 간섭이나 내가 하는 예절이나 등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절하게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나 내 움직이는 그런 모든 자태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온통 세상 거 다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또한 슬픔과 근심만 가득하게 안고 살면서, 물론 뭐 몸이 아파가지고 얼굴이 징그리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해 다 됩니다. 그런 거는 하면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첫째는 오늘 본문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본문 하반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예,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는 찬란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할 때 필수적인 몸짓은 무언가 할 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협력하다라는 말은 함께 싸우다, 그 다음에 연합해서 싸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혼자 힘으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연합해서 그리고 같이 힘써 싸우면 그래서 그 사람을 마귀의 그 군물 속에 있는 마귀의 그 억압을 받는 그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내오기 위해서는 또 빼내와야 되죠. 안 빼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지금 지옥 가는데. 그 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심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복음 선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리 죽으면 지옥 가고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끊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천국이 있다는 사람의 그런 하나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일심으로 연합해서 싸워가지고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 선포에 대한 합당한 생활, 적절한 하나의 처신이고 적절한 몸동작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하나의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할 때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 천국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놀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겁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인다 하면 벌벌벌벌 떨고 이거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고 말한 사람의 적합한 몸동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해놓고 말이지 그 죽는 거 벌벌 떨고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 떨고 이것은 천국 믿는 사람의 적합한 몸짓이나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당시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래서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저게 정말로 진짜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목숨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죽이겠다 해도 위협을 해도 겁을 안 먹는 거. 바로 그것이 복음 선포에 대한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마라. 뭐 너가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너뿐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가만 안 둔다. 이런 말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네 가족이 죽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인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내가 구차한 이 땅에서 30, 40년 더 사는 거 내가 그걸 바라리요. 얼른 죽이라. 빨리 죽이라. 하고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네 사업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네 직장 잘라버리겠다. 그걸 잘라라. 내가 뭐 이 직장에서 뭐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봐 20, 30년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데 내가 이 20, 30년 동안에 직장 못 다니고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다 다른 걸로 보상해 줄 것인데 얼른 잘라.
그렇게 이제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에 의해 가지고 망할까 싶어서 겁이 나고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고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한 자로서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의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실 나는 죽는 것을 더 원한다. 다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에서도 바울이 그 반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간다. 선언한 것에 대한 적절한 그의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들 처음에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면 잡히면 큰 곤혹을 치를까 싶어서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복음 못 전하는데 이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발 내 좀 잡아가 죽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돼. 죽이면 내가 천국 가서 지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인데 내가 죽는 거 뭘 겁나? 하면서 그 로마에서 그 시대 안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파를 하게 됐으니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 선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봐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봐도 죽을 때도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 바울이 직접 한 겁니다. 돌이 날아가기 직전에도 스데반은 큰 주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맞은 돌맞 아픕니다.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픈 것이 있기에 내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픔을 통해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 돌맞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선포한 선포에 합당한 몸가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데반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복음에 걸맞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 하고 말을 선포한 사람은 그에 걸맞는 몸가짐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오늘 21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내 목숨이 있는 바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천국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 집에서 살게 해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찌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선포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내 얼굴이나 또 내 몸가짐이나 내 몸동작이나 내 몸짓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21절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선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큰 복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기에 걸맞는 저분은 보니까 참 걸맞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